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장석환 집사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장석환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저쪽에 앉아서 그 예배 드릴 때 그 외적으로 볼 때는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우리 이제 오늘 큰 아드님하고 우리 또 큰자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큰 아드님이 아버님 이렇게 유품 이렇게 정리하다가 친필로 쓴 그 신앙생활의 10계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걸 이렇게 들었는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모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그런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10계명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너무 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10계명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을 받고, 둘째는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로 이웃 사랑을 잘하면 주님 사랑 받고, 이웃 사랑을 잘하면 주님 사랑 받고, 넷째는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 잘하면 능력의 복을 받고, 다섯 번째는 기도 잘하면 능력의 복을 받고, 여섯 번째는 전도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전도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일곱 번째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여덟 번째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 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아홉 번째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열 번째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다.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되어서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다 보내고 손자들에게도 다 보내서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영, 강한 영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영과 혼을 구분을 안 합니다. 혼이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음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야.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달라.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구분이 있어요. 구원에서 우리에게 사역하는 그것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혼을 영이라고 생각해요. 혼을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은 영적 존재와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자, 내가 코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참 목사님도 이상하시네. 코로 밥을 먹다니 입으로 밥을 먹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코는 숨 쉬는 기관이죠. 그런 거예요. 영은 영적인 존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고 영적 존재와 접속하는 게 영이에요. 영적인 것과. 그리고 혼은 우리의 인격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여러분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죠. 지적인 것, 생각, 그리고 감정적인 것, 어떤 뜻, 뭘 해야겠다, 의지적인 이런 부분이 혼의 부분이에요. 몸은 오관을 통해서 자연계와 접속을 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고 이쁜 성가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촉각으로 뭔가를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이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혼으로 전달해서 생각하게 하고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데 또 받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혼으로부터 받으니까. 그거 어떻게 보냐? 저 보세요. 환경적으로는 엄청 슬퍼. 환경적으로 아주 화가 나. 환경적으로 억울해. 그런데 영이 건강하고 영이 성령께 영이신 성령께 붙잡히면 막 기뻐. 환경적으로 슬픈데 기뻐. 감사가 나와. 이게 뭐냐면 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하고 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밤중이 되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잖아요. 심령의 영이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건 혼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 혼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이라고도 보지만 영혼 몸이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은, 이 몸은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한 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면 계속 우리가 자라나죠, 몸은. 근데 영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장로님 정도의 직분, 교회 봉사하고 뭐 하니까 이래도 영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은 갓난 아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영이 안 자라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래 했는데 행동은 신앙적인 모습, 삶의 모습은 말씀은 듣고 알았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순종이 안 나와요. 덕을 못 끼쳐. 그럼 왜냐하면 영이 그러니까 영이 병들고 영이 이것은 영은 영적인 것이 어떤 영향,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영이 영적인 것에 이 영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 하나님과 내 상태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영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영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영이 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영이 선한 거 아니라고. 영이 강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요 사단과 어둠의 귀신들과 접속해가지고 영은 힘이 있어요. 근데 악하잖아. 무속인들 보세요. 무속인들 귀신하고 딱 접속하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에 쓰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가면요 꼼짝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신분상으로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 며느리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누가 힘이 더 세? 외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며느리는 뭐 시어머니 앞에 뭐 꼼짝을 못 한다는 소리지만 시어머니가 이래라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달라져 버려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있어 이러더라니까. 그 시어머니가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힘은 있는데 좋은 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 상태를 보면서 건강의 어떤 외적인 어떤 증상을 보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듯이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서 빨리 점검하고 또 변화를 시키고 영이 성장에 힘쓰고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내 혼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을 성장시키고 세상에 살면서 죄와 마귀 악한 것에 의해서 어려운 환경을 받으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혼이 영향을 받잖아요. 혼이. 그러면 혼이 어디다 또 영향을 줘? 영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영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영적인 것에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이런 것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영이요 안 고쳐지잖아요. 영의 영향을 받잖아. 그럼 이 상태가 상처를 받고 영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오해를 잘해요. 오해를 좋은 말을 해도 금방 상처를 오해를 합니다. 이게 다 근데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사용했다가 혼으로 사용했다가 영과 혼으로 사용했다가 막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영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어놓으면 아마 자기의 영을 체크하는데 꼭 혼의 문제 내가 뭐 악해서 죄에게 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건강한 영은 첫 번째 혼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혼으로부터 좋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또 굴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영은 영적인 것에 열정이 있어요. 의욕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영이 병들거나 건강치 않으면 영적인 것에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영은 또 영적인 것에 흡입력이 강해요. 흡입력.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들을 잘 먹지요. 일단 몸이 아프면 밥맛이 떨어지잖아. 영이 건강하면 영적인 것을 흡수력이 빨리빨리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 영이 병들면 영적인 현장 성령이
훌륭하게 역사하고 다 은혜 받고 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본인만 멀뚱멀뚱해. 흡수력이 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자, 네 번째로 영이 건강하고 강한 영은 영적인 것에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집중력이 뛰어나고 집중력 끝에 계시의 능력이 있어요. 계시의 능력을. 자,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영이 건강한 사람은 몰입을 잘해요. 집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중하고 집중이 깊어요. 근데 영이 건강하지 않고 약하면, 병들거나 약하면 집중해야 돼. 기도만 하려면 막 잡념이 떠올라. 기도하는데 막 다른 생각이 나. 막 산만해. 이 집중을 못 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에 같은데 어떤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집중이 안 됩니다. 찬양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봐요. 이게 노래가 막 나와요. 뭐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이 딱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기도가 성령의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을 타고 기도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노래는 틀어졌다는 건 알아. 그런데 가사가 안 들려 잘. 이 집중을 하니까 기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음악은 틀어지는 것은 의식은 되는데 가사 내용이 잘 안 들려요. 집중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읽는데 영이 건강하고 영이 힘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또리또리하고 이 글자도 착착 들어오고요. 그게 마음이 내 안에 착착 들어옵니다. 근데 영이 약하고 병들면요, 성경을 읽는데도 글자가 막 이 춤을 춘다 그럴까요? 글자가 쏙쏙 안 들어와. 읽어도 잘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영의 문제.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드라마 쏙 빠져버려. 드라마 그냥 푹 들어갑니다. 그렇게 집중 잘해요. 세상적인 얘기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성경을 딱 보면 이건 또 영의 일이잖아요. 영적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영이 어리거나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의 집중이 잘 되면 계시 능력이 와요. 기도하다가 집중되잖아요. 집중력 끝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가만히 있어도 깨달음이 와요. 차 타고 하는데도 깨달음이 와요. 성경으로 막 깨달음이 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하고.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마귀와 귀신들이, 사탄들이 역사를 합니다. 해방해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보통 신앙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누구 탓을 많이 해요? 마귀 탓하는데요. 왜 자꾸 마귀 탓하냔 말이에요. 네가 잘못해놓고 왜 마귀 탓해? 네가 선한 거 따먹어놓고 뱀이 따먹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영적인 것에, 귀신의 역사, 악한 것의 역사를 너무 무지해서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걸 이 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알아야 되지만 모든 걸 다 악한 영의 탓으로 연결해버려요. 자기가 이단들이 이단들이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뻔뻔해. 책임이 자기는 없어.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마귀 탓해요? 왜 귀신 탓을 자꾸 하냐고. 악한 영 탓하지 마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집중력 끝에 계시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에게 들려오면서 내 영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영이 건강할 때 집중력 끝에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오래 집중할 수 있는가가 내 영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 1시간 이상만 기도를 해도 1시간 기도도 잘 못하지만 1시간 기도 못해요. 몸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앉아. 자, 하여튼 그래요. 건강을. 그래서 이 집중력 끝에 계시가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강한 영은 영적인 것에 순발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딱 시키는 걸 딱 알아. 영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좋은 것은 빨리 반응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빨리빨리 순발력이 있잖아요. 건강한 청년들, 그렇지? 영규, 그렇지? 네, 할렐루야. 건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뭔가 그냥 뭐 가져오라 하면 푸삭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탁 대적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것에 무디고 더디고 느려 터졌어요. 그런데 또 빨리 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할 것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지 몰라. 영이 건강하면 누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했어. 응? 안 좋은 말을 했으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네. 이게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내가 계속 휩쓸려? 다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 생각이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을 막 회짓고 돌아다닙니다. 계속 이 마음에 이게 막 상처를.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평생 이것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고. 이게 안 좋으면 빨리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질질 끌습니다. 질질 끌어요. 몇 년을 가버려요. 몇 년을 가버려요. 왜냐하면 밀어낼 힘이 없어. 혼으로부터 안 좋은 생각들을 밀어낼 떨쳐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건 못 이긴다는 거죠.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좋은 것에 순발력이 있어서 빨리 반응할 것은 빨리 반응하고 좋지 않고 빨리 반응하지 않는 것은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고 떠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얼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아. 탁 끊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의 건강함을 유지해서 소유해서 빨리 끊어버리고 평생 원수하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장 집사님이 또 아시잖아요. 뭐요? 형제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어려울 때 도움 받는데. 그게 서로 사랑해. 우리 둔덕교육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치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 모이게 했잖아요. 왜 자꾸 이런 것이 우리는 없어.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파가 있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무언파가 많아. 이장로파, 박장. 여러분, 이게 옛날에 봉숙이네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 그렇게 돼. 서로 사랑을 구지하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 영적인 것을 오래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뛰어보기를 하면 마라톤 뛰면 어린아이는 금방 쓰러져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오래 달리지를 못해. 지구력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약하면 지구력이 없어. 그래 영적인 것을 성경을 읽을 때도 10분도 못 읽어. 10분도. 이게 영이 약하면 모든 게 영적인 게 짧아요. 기도도 짧아. 성경도 짧아. 봉사도 짧아. 여러분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기도도 길어. 말씀 듣는 것도 길어. 집중력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설교하면 5분 설교가 어려워요. 집중을 못해요. 그냥 산만해요. 막
근데 영적인 사모하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요 2시간 3시간 설교해도요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있고 지구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쫙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가 쉬워요.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가 영적인 지구력에서 영적인 건강할 때는요 설교를 해도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꼭 10분 들은 것 같아. 벌써 끝났어 그래요. 근데 영이 건강하지 않다고 10분 설교했는데 한 2시간 설교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게요 설교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은 문제가 더 커요 여러분. 그 영의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지구력을 가지려면요 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육체의 힘도 그러잖아요. 육체의 힘도 조금 더 근력을 키우려면 제가 만약에 아령을 뭐 5kg짜리 든다 그러면 저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들면은 다 든다 그럽시다. 근데 박재홍 집사님은 한 50개 이상 들을 거예요. 내가 20개 들면. 왜냐하면 근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박재홍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50개 드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밥만 먹고 딩갈딩갈 놀고 다솔이랑 놀고만 있어. 그리고 나는 계속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막 계속 아령 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일 안 하고 계속 놀고 있으면 50개 들기 어려워져요. 이제 안 쓰면. 근데 나는 계속 운동을 하면 내가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냥 근력도 마찬가지야. 영적인 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기도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도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야. 주야 안 되고도 막 주야 하고 이렇게 성경도 조금 더 보고 좀 더 하고 좀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영역을 키우는 좋은 도구예요. 영역을 키우는 거 방언 기도 영역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도요. 이 임재가 올 때 침묵으로 기도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가 됐어요. 방언 기도 예를 들어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있어요. 부르짖는 쭉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면은 임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하고 임재를 느끼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임재 가운데 오는 복은 있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야. 잘못된 기도는. 근데 영역은 잘 안 길러지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가 있을 때도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를 최선을 하여튼 이제 부르짖는 그 임재가 너무 강하게 오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잘못 배우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그만 임재가 와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임재 가운데 오는 축복은 있지만 그 부분에 영역은 안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지금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요? 음식 중에서도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지금 단백질이 부족해. 그럼 뭘 먹어야 될까? 고기 먹어야지. 고기, 콩 그런 거 먹어야지. 난 단백질이 부족해. 근데 막 과일만 먹고 있어. 그러면 몸은 좋기는 좋지만 단백질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 임재 가운데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복이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영을 강화시키고 영역을 키우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편해, 쉬워, 힘 안 들여.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 임재 없는 사람은 졸아버려요 금방 또. 이거 졸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래서 이것을 딱 그리고 임재 가운데 부르짖어 막 기도를 하고 임재가 강력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와요. 손에 임재가 오든지 아니면 머리 가운데 머리가 휘황하게 하든지 손에 임재가 오는데 손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영역을 주님 성령이 지금 성령이 내 영과 뭘 하라는 거예요?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 촥. 이게 우리가 이게 그 핸드폰이라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가 닳아야 못 해요. 접속하잖아요. 예? 충전기 꽂잖아. 그러면 고속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금방 6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 몸에 이제 그게 영에서 혼으로 보면서 내 몸까지 채워지는 거죠. 내 세포에까지 묵직하게 와요. 어떨 때는 손이 커져 막. 손은 똑같은 손이잖아. 근데 손이 묵직해지면 손이 막 커져 왕손이 되는 거예요. 막 힘이 솟고 영을 강화시키는 영을.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의 축복도 있지만 내 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그 영의 지구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뭐 한 20가지 되는데 그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7가지. 자, 7번째는 영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영의 성결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져. 영의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이렇게 확 부어져 가지고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와 다루심 속에서 내면이 이 마음과 영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라지면서 성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은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잖아요. 보혈로 우리 깨끗해지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에 살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결해져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거룩한 영, 성결한 영에서 영을 소유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그래서 성자들이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자와 같은 목사님들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은 영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표예요, 목표. 혼도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지만 영이 강해서, 영이 거룩한 영이 돼서 혼을 온전히 통제. 혼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혼으로부터 영이 영향받고. 그러니까 영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바꾸어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그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가 찬송 부르고 맺고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신앙의 일부이지만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저도 이 지금 건강한 영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건강한 영, 강한 영을 더 말하고 싶은데, 먼저 이것 이전에 병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병든 영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별로. 내 영이 병들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안 듣고 싶어 하니까 대중 이렇게 주일날 설교회는 제가 안 한 거죠. 아무튼 지금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지금 주보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보에다 했고, 다음 주에 주보에다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건강할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 영을 이렇게, 만약에 혹시 영이 내가 건강치 못하고 좀 마음이 그렇다, 영이 그렇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영을 빨리 새롭게 하고 영이 더 성장하고 영이 더 강한 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네. 이거 찬양을 오늘 말씀하고 참 맞는 그 찬양을 선정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이거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가 왔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찬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게 사실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근데 이미 주보가 나가버렸고 이미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바꾸기가 영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찬양을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찬양을 팍 한번 불러보세요. 영적인 힘이 솟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수많은 너무 늦지 않게 부릅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를 보내 주 영원한 사랑으로 힘있게 부르세요. 찬양.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찬양 힘겹게 힘들이 찬양 은혜가 안 피하지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아멘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을 향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만져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이 건강한 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이 강한 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으로 혼을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것에 열정이 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영의 것에 집중력이 있게 도와주세요. 계시의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것에 영의 것에 순발력이 있게 도와주세요. 지구력이 있게 해주세요. 영의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눌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환경과 사람 때문에, 어둠의 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이 혼적인 것들이 영에까지 미쳐서 영이 눌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소서. 영을 치료하소서. 영을 회복시키소서. 영을 회복시키소서. 영을 건강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소서. 그래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